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서천에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집 뒤에 감나무가 아주 강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이제 따서 교인들이랑 나랑 드시라고 이제 시골로 이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감나무 밭이요, 원래 그 과수원이 원래는 그 집 뒤에 대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대나무를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다 비워내고 뿌리를 다 캐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감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뭐 밭으로 만들어서 농작물을 심으신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 감나무가 얼마나 큰지 감이 대롱대롱 있는데 그거를 제가 세절을 따왔어요. 여러분 나눠 먹으려고 따왔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야, 여기가 대나무밭이었는데 이걸 다 비워버리고 과수원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많이 나는구나. 근데 인생도 농사고 목표도 그렇고 자녀양도 그렇고 사업도 농사.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009년 9월달에 개척을 하고 그해 겨울이에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눈이 이렇게 많아요.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를 딱 하려고 오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혼자 매일 기도하고 또 아무도 없어. 혼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교회를 개척하고 해놓으셨으면 좀 영혼들을 보내주셔야지. 이거 뭐 해먹지. 맨날 혼자 저만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임 목사, 개척이 뭐냐? 개척 그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죠. 그러면 황무지를 어떻게 개간하냐? 그 돌짝밭을 고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비워버리고 옥토를 만들어서 거름을 주고 비료를 뿌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게 개척 아닌가? 그렇지. 인내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눈물로 씨를 뿌려. 지금 너는 거둘 때가 아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구나. 개척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전도대상자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전도대상자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성도가 되었어요. 가족들, 친척분들, 또 아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 보면 우리 교회 성도가 돼요. 하여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자 훈련, 어머니 기도, 큐티 하여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귀한 영혼들이 막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헌신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서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뭘 도와드립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우리가 자식 키울 때 힘들지만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자녀가 부모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깨닫고 부모에게 찾아와서 효도하고 어릴 때 도와주듯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 부렁부렁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충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처음에 조그만 장소를 임대를 해서 간판 걸어놓고 개업식 개업 예배 드리고 시작하면 처음에 막막해요. 이걸 어디 가서 팔아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거 월세는 낼 수 있을까,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업을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디 갈까요? 어떻게 이 제품을 팔까요?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물건이 없어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물건이 없어. 목사님 물건을 파는데 수금이 안 돼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임대를 못 내서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카드를 긁어가지고 써가지고 카드를 돌려막기를 하고 그렇게 사업. 그러다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그때는 또 저를 찾아 목사님 이번 달 매출이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계속되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고객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사업이 확장이 되고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런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도 농사구나, 농사와 똑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씨를 뿌리 밭에 씨를 뿌리면 아이가 나듯이 우리 부부가 만나서 씨를 뿌리면 어느 순간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저는 어떻게 셋을 낳는지 셋을 키우다 보면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가면 전쟁이 시작돼요. 이것들이 밥 갖고 투정하고 옷 갖고 투정하고 아주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보내 딸 같은 경우는 또 불안해가지고 꼭 학교까지 데려다줘요.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애들 키우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은 또 맞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애들 보내고 일 나가는 그렇게 하루종일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돌아오면 또 애들 밥 해줘야 되고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면 몸이 녹초. 우리 진계매 같은 애는요 저녁을 먹으면서 그래요. 엄마 내일 아침은 뭐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그것만 쓰러지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을 부르니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아주 그냥 한두 끝도 없이 애들은 모두 사달라, 옷도 사달라, 못도 해달라. 남들은 이런데 저런데. 또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얼마나 지랄을 해대고 또 부모들을 속삭이는지 부모님들이 아주 눈물로 그냥 와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당하고 대입 시험을 앞두고 수능 본다고 기도하고 대학 들어갔다고 등록금 구한다고 몸부림치면서 없으면 또 눈물로 기도하고 군대 간다고 이 추운 겨울날 아들 군대 보낸 우리 김혜경 집사님, 박종환 집사님 아들 생각 우리 아들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내나 혼자 눈물 찔끔 흘릴 때 있고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애잖아. 또 그러다가 크면 시집장 나간다고 덜컥 와가지고 엄마 나 시집 갈래요 하면은 혼수 때문에 대출 받아야 돼. 아들은 또 전세 자금이라도 대줘야 되니까 또 없는 돈 있는 돈 다 풀어가지고 집해주고 나면 그 대출 갚느라고 또 힘들고. 아이고 여러분 자식도 농사. 그래서 인생이 농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생은 농사이기에 인내도 필요하지만 인내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드실 수 있을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식도 농사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여호와의 기업.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등록금 대주고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애들 안정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끝이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된다고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미국의 코넬 집안이라는 아주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무신론자가 됐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러던 중에 남북전쟁이 터지고 이 아들에게 영장이 나옵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영장이 나오는데 이 집안은 워낙 막강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언제든 군에서 빼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가 있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군에 보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최전방에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배치가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후방으로 빼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지만 빼내지 않고 전방에 가도록 냅둬버리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아들이 큰 부상을 합니다. 야전병원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후방에 좋은 병원으로 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죽을 위기가 찾아오자 그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군종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받는다. 서원을 하는 하나님 저 살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겠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 아들이 치유받아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기독교 대학을 종합병원을 3개나 세우고 미국 교육사와 사상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녀도 농사고 사업도 농사고 목회도 농사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릴 열매가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워낙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많고 소망의 인내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마게도니아 유럽 전 지역에 그 아름다운 소문이 나거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한다는 모습을 그 소문을 듣고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내 영광이 무엇이냐? 내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되어야 돼요. 저에겐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겐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웃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동산에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눈물 나고 너무 내 짐이 무거워 견디기 힘든 때도 있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열매를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그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담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노래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는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는데 우리가 자식농사, 사업농사, 목회농사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아 맡겨주신 영혼도 다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우리가 땅끝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농사를 잘 져야 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멘. 이번 하루아침에 집안이 쫄딱망합니다. 하인들도 다 죽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자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욥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2장 5절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 귀로 듣는 신앙이 있고 눈으로 보는 신앙이 있어요. 귀로 듣는 신앙은 뭐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너와 나를 이렇게 구원했지. 이게 듣는 신앙. 목장 식구들의 간증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것을 듣는 신앙. 근데 눈으로 보는 신앙은 뭐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친구하는 신앙. 이게 눈으로 보는 신앙. 100번 100문이 불려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남의 간증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낫다. 욥이 그게 결과예요. 욥기의 결과.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생의 농사를 지면서 고난이 올 때 누구를 생각해라? 욥을 생각해라. 그 결말을 보아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그 고백을 보아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고백을 들어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 단계까지 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언제 그 자녀를 주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아서 이 재산이 많은 모한테 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재산을 저 종 엘리에셀에게 지금 주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 아니다, 내가 반드시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쪼갠 고기 사이로,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지나가시면서 맹세를 하세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고대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죽여도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을 보면 그 다음 해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횃불 약속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건 약속을 했음에도 네가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근데 이 이스마엘은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기고만장해서 온전히 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요, 지금 중동 IS 테러징 많이 하고 이슬람이 지금 갈리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바로 중동 무슬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이 가정에도 큰 불화를 줬지만 인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완전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어찌 나를 못 믿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할례를 통해서 완전 거듭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이게 우리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욥처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길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사업의 위기가 올 때,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시험하시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다 팔고 다 해서 버틸 힘이 없어요. 교회를 이전하지 않으면 월세도 관리비도 나오지가 않아요. 생활은커녕 성도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너무 근심이 돼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 목사 교회가 제가 그때는 교회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알아보고 다니고 어디로 싼 데로 한번 가볼까. 없어. 근데 강원도가 너무 비싸서. 근데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워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대지면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를 사게 하십니다.
아 근데 여기 스피닝이 들어와가지고 헬스장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예배를 드리다가 스피닝 시작하면 예배를 멈춰야 돼요 우리가. 그 세월이 몇 년이었어요 여러분? 3년. 얼마나 괴로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세상에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길 우리한테 줘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사업의 어려움이든 목회 어려움이든 자식의 문제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게 뭐냐? 주제권을 시험하시는 주제권. 너 정말 하나님 의지하니?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너 정말 하나님 믿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시험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집사님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업에 위기가 왔을 때 절 찾아와 목사님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막 드릴 거예요. 받아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받고 기도하면 정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요 긍휼이 많으세요. 오늘 끝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끝절 말씀 11절 시작. 아멘.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우리 아기가 아플 때 엄마들이 젖 먹이는 엄마들이 아기가 아프면 이 아기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불쌍해 이 아픔을 차라리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불쌍해 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장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의 위기를 만나서 혹은 실직 혹은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은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의 문제로 너무 가슴이 쓰리고 아파서 잠 못 이루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자비하셔서 긍휼을 베푸셔 주신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구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의 마음 아세요? 보세요.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도다. 말씀하시는 만큼 예수님 집이 없었어요. 거처할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몸짓겨 죽으실 때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쏟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자비하시고 공의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질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내가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비가 안 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비가 안 와. 알곡이 익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른 비를 준비하시고 늦은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욥을 생각하라는 욥이 고난 이후에 받을 갑절의 축복과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인생의 농사를 지으며 자식의 농사를 지으며 사업의 농사를 지으며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된 것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때 더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딜 수 없어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농사가, 사업이라는 농사가, 자녀 양육이라는 농사가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새벽부터 일어나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과 은혜를 다 받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결단 찬송 다 같이 나와서 496장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리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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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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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들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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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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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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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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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역사하시니 주께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안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말